열왕기하 1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남유다의 왕 요아스,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행했던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왕의 자손들이 다 멸절당하던 그러한 때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사실 그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셔서 결국 그가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했던 그 개혁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여러 가지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의 개혁은 한마디로 반쪽짜리 개혁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는 산당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심지어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의 그 종교적인 관습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여전히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남유다는 결국 아람의 침입 가운데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요아스는 결국 자기의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하 13장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또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이제 이름이 동명이인들이 왕들 이름 가운데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이 두 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달랴 이후에 그 혼돈 가운데 또 요아스로 간신히 이어졌지만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 그들이 퇴보하고 있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타락과 쇠퇴의 길을 그들이 계속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아하스,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후의 아들입니다. 그 개혁을 아합의 가문을 쳐서 개혁을 단행했던 그 예후의 아들이죠. 그렇게 보면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가 행했던 그 개혁의 흐름을 이어받아 계승해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던 그들을 평가하고 표현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언급했던 그 죄를 여전히 그도 따라서 행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단순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배반,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하고 그 일을 행했다, 그러한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단순히 행했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그가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악을 행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그의 행위, 그러한 일들, 그러한 방향들, 이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겪게 된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아람에 의한 지배였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 그리고 베나닷, 이 왕들에 의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까지 아주 철저히 짓밟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학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행했던 언약을 깨뜨리고 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에서 비롯되었고, 회개 없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들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이와 같은 징계, 이와 같은 심판,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멸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그러한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5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호아스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감사한 모습이죠.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표현은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매달렸다.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심 어린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행하다가 그들이 그와 같이 진심으로 매달리는 간구하는 그의 기도, 간구, 또다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들으셨다라는 표현도 가만히 보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반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고 거기에 반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들을 향한 탄식을 들으시는데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구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구원자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그 일들을 반복하는 일을 자주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의 회개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라면 결코 이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갖춘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5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어지는 6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하여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를 또다시 행했다. 구원하여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니까 그들은 또다시 악한 그 길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6절에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하나의 어떤 접속사적인 역할의 그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어떤 불순종 사이에 어떤 그러한 차이, 간극,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의 여성 신이라고 하는 이 아세라를 상징하는 그 목상, 그 우상이 바로 이 아세라 목상인데, 이것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그 신앙의 그 뿌리 가운데 너무나 깊이 있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형식적인 종교, 그저 형식에 치우친 회개,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어떤 회개에 있어서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을 제거하는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지만 믿음 없는 반복된 불순종은 그들의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언젠간 무너지고 말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진짜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던 그 길에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마저도 병이 들어 그들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이 요아스가 그를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외치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엘리사 때에도 역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단순히 선지자의 역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그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방패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마저 죽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과연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왔던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화살을 들어 쏘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테스트하는 하나의 믿음의 시험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요아스는 3번 화살을 쏘고 또 화살을 들어 땅을 칠 때에도 3번 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 없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그 승리 또한 제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그 시체가
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에 그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그 언약은 여전히 계속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그들 가운데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또 그 역사는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반복되는 그러한 죄악과 행위,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표현했던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저 우리에게 가벼운 은혜를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시는 그 언약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도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인내하시며 그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시작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내 결심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언약을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매 순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악을 반복하여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